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2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23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본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인 걸 아이들이 압니다. 누가 자기 백성이고 자기 백성이 아닌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증거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너희와 저희로 갈라지는 이 사건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과연 위로부터 난 말씀인지 아니면 아래로 난 말씀인지, 또한 우리가 위로부터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있는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위로부터 오는 계시의 말씀들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한 보여지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러한 것이라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한테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을 다 해석해 줄 줄 믿사오니 이 한산 성령의 감동이 종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종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이 시간도 위에서 주어지는 계시의 말씀으로 잘 해석이 되어져서 살아온 주의 백성들에게 증거할 때 저들이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구원받는 자는 창세전에 정해져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몰라요.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것이 엄청난 사건이고,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차피 구원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모르고 사는 것이고, 만약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개념이 있다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못 살겠지요.
세상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이 생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방 세계에서 말하는 죽음은 끝을 이야기라는 거예요. 끝을.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세계로.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 하지 않고 성도는 잠을 잔다. 잠을 잔다 이 얘기는 때가 되면 깨어날 때가 있거든요. 깨어날 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것은 죽은 자들 깨우러 오시는 거예요. 깨우러.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죽더라도 그것은 저주가 아니지요. 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뭐라 그러냐? 안식이라. 안식. 안식의 세계로 들어갔다. 이사야 57장에 볼 것 같으면은 그는 침상에 쉬러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의인의 죽음. 모든 죽음이 아니고 의인들만의 죽음. 그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생각하세요. 내가 죽는 것이 끝의 세계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자로 가는 것인지. 끝의 세계로 가는 사람은 죽음은 두렵겠죠. 공포스럽죠. 왜? 심판하는 그 자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죠.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 얘기는 아직까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넘어오지 못한 사람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요. 법 아래에 있을 때는 죽음이 두려워요. 율법의 세계는 아래 세계고 은혜의 세계는 위의 세계고 아래 세계는 죽음은 끝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되게 기분 나빠하고 재수없다 그러고 그런 설교를 좋아하지 않지요. 그러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소망이 생긴단 말이죠. 왜? 새로운 세계를.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고 눈물 없고 고통하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 세계로 나아간다 생각할 것 같으면 이건 기쁜 일들이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화두를 딱 던져볼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현주소가 이렇게 드러나요. 드러난다. 목사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법 아래에 있을 것 같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죽음 설교를 잘 안 하지요. 그 신앙이 그 사람이 교회 직분이 목사냐 집사냐 장로나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인지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자인지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나로 교회로 불러가지고서 예수를 믿게 하는 자인지 이런 것들은 죽음이란 끝에 딱 나아올 것 같으면은 다 그렇게 극명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의지적으로, 죽음이라는 건 의지적으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공포스러운 것이잖아요. 공포스러운 것. 그거를 이겨내게 하는 것이고 뭐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야 죽음을 이기고 사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와 있지 않으면은 죽음을 절대 못 이겨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여러 가지 천국 이야기를 했는데 죽음이 딱 다다르니까 전부 다 하이방 났어요. 독 꼈다고. 죽는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우리가 흔히 수제자라 그러잖아요. 믿음이 억수로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죽음 앞에 딱 들어가니까 자기를 지금 구원하신 예수님이고 나발이고 없어. 예수를 뭐 하더라? 저주하더라. 저주하더라 그러죠. 부인하고 저주하더라. 그것이 제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상이에요. 그걸 법 아래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법 아래에 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 밖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령으로 제자들 속에 임하고 나니까 그때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그 죽음이 기쁜 것이란 걸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임하고 나서 완전히 돌변해 버리잖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는다 그럴 것 같으면은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간 자였는데 성령 임하고 나니까 죽인다 그러니까 죽여라 그랬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자기가 고난 당하는 걸 합당히 여기더라 그러잖아요. 합당히 여기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 때에 그 십자가를 질 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를 질 수 없고
그래서 거꾸로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죽었다. 그것은 하나의 야사니까 실제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베드로의 죽음이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성경에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어떤 사역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게 이제 위경이다, 외경이다 이런 것 같으면은 그런 사도들의 그런 서신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참고적으로 볼 필요는 있는데 그들이 실제 믿으면서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그 위협을 다치고 그 위협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는 성경이 만족한 거예요. 구원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는 요거 이상 더 벗어날 필요도 없어요. 요거면 충분해요. 왜 그러냐?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적 지식을 많이 갖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쉬운 얘기로 이렇게 축약을 시켜놓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의 모습, 교리가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을 축약을 시켜놓은 것들이 축약을 시켜놓은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구원받고서 예수를 믿는 것에는 이 성경이면 충분해요. 그러나 외적 참고서가 필요하다 것 같으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야사들도 들을 수가 있겠죠. 봐도 그렇게 무막하겠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철저하게 뭐하냐, 구분시키기로 오셨다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과 너희와 저희를 갈라내는 것이 창세기 1장의 창조와 똑같다는 얘기라고 내가 늘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나는 1장의 그 창조 사역은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희와 저희를 갈라내는 이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구약은 그림자고 천지 만물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건 그림자고 신약은 천지 만물의 실체가 누구냐? 우리란 말이야. 우리가. 내가 천지 만물이 이게 이 속에서. 그래서 첫째가 뭐냐? 첫째 텀이 창조의 첫째 텀이 어떻게 된다? 창조도 세 텀으로 나타나죠. 세 텀으로. 그 첫째 텀은 뭐냐?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갈라내는 거예요. 갈라내는 거. 이거는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일들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의 삼직을 따질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하신 그 사역이 선지자 사역인데 이걸 7대 절기로 따질 것 같으면은 봄절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봄절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오셔가지고서는 봄절기에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의 행사를 하신 거예요. 유월절은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무교절은 무덤 속에 들어간 것이고 초실절은 부활하신 것이고 이게 예수님의 초림사역이 있는 거예요. 초림사역. 이게 창세기 1장의 창조 첫 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이 여름 사역인데 그 절기를 따질 것 같으면 여름인데 그것이 곧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 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라가게 하는 것이 이걸 다른 말로 농사 짓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거. 오늘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여기 나올 텐데 농사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고 예수님이 농사를 짓고 예수님이 추수를 하세요. 예수님의 밭이 누구다? 자기 밭이에요. 자기 밭이요. 예수님은 자기 밭에만 씨를 뿌리지 아무나 뿌리잖아요. 그게 오늘 비유 내용이에요. 씨를 뿌리는 비유예요. 씨를 뿌리는데 여러 밭에 떨어져.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 돼서 지금 뭐냐? 자기 백성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도록 여기서 열심히 뭐하냐? 농사를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을절기가 되면은 이때는 뭐가 되느냐? 예수님이 추수하러 오는 거예요. 추수하러 오는 거. 그러니까 둘째, 지금 제사장으로서 일하시는 것은 창조의 두 텀의 사역, 두 번째 텀이 곧 뭐냐? 채우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갈라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 하는 것이고, 채우는 것이고. 그 채우는 것이 곧 뭐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 그럼 예수님 이러면 반드시 자기 백성이 옆에 꼽살에 딱 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없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죠. 자기 백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러면 누가 붙어야 된다? 누가 붙어야 된다?
내가 붙어야 돼. 자기 백성이 이럴 것 같으면 이것은 광의적인 이야기고, 그 이야기, 예수님 곁에 누가 있다? 그렇지. 이제 좀 하네. 내가 있다. 예수님 곁에 내가 있다.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 버리시고 누구 찾아왔느냐? 나 찾으러 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뭐가 있냐? 밭이에요, 밭. 밭은 뭐 하는 것이다? 씨를 심는 것이죠. 농사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씨를 주는 거예요. 이거를 신랑 신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랑은 자기 피로 값주고 산 신부에게, 지창금을 주고 산 신부의 몸에다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심는. 그럼 여자는 뭐 해야 되느냐? 남편이 준 그 씨를 뭐 하느냐? 생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여자의 존재 목적이에요. 여자의 존재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남자가 준 씨를, 자기 몸을 동원을 해가지고서 잉태하는 과정이 있고, 출산하는 과정이 있고, 키우는 과정이 있는, 이거 여자가 해야 될 몫이에요. 아버지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구조적으로 여자에게만 줬어. 그래서 여자는 두 유방이 있는 거예요. 남편은 젖이 있어도 이거는 젖이 나오지 않는, 이거 뭐라 그래야 되네. 쓸모없는 액세서리야, 액세서리. 남자의 젖은 액세서리라니까, 액세서리. 여자의 젖은 뭐냐? 아이를 먹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먹이기 위해서. 그 여자에게만 그렇게 주신 것이라니까. 그래서 여자는 아이를, 남자의 씨를 받으면 온몸을 통해 가서 아이를 키워야 되고, 키운 아이를 또 해야 되냐? 출산을 해야 돼요. 출산하면 끝이 아니에요. 키워야 돼요. 언제까지 그 아이를 키워야 되느냐? 지가 부모 되는 그 자리 갈 때까지. 결혼해서 짝을 찾아가지고서 분가를 할 때까지 키워줘야 돼. 그렇게 되면 여자가 뭐냐?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요번에 그 폭삭 속았수다 볼 것 같으면은 가장 그 잘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면은 영범이 엄마가 자식을 품어가지고서 내보내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하는데 아들 보고 그러잖아요. 네 인생의 8알은 자기 거라 그러잖아. 그럼 걔 인생은 뭐인데? 이게 어리석은 부모야. 아주 어리석은 부모라고. 어미의 목적은 뭐냐? 아이가 밖에 나가서 장성해서 자기 살림 살 수 있는 자리로 키워가는 게 어미의 목적이에요. 지가 끼고 살면 안 되고. 한국의 전형적인 어머니 모습이 그 속에 드러나 있다니까. 그게 엄청난 공감을 다 받았다니까. 그게 왜 그러냐? 대부분의 그래. 그러니까 한국의 부모들은 이게 서구 사회하고 한국의 다른 모습이 그런 거예요. 서양은, 미국 같은 데는 뭐냐? 아이가 장성할 것 같으면 독립시켜버려요. 독립시킨다고. 대학만 들어가도 학비 안 대주더라니까. 지금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는 지가 지금 학비를 갖고 있어요. 부모가 재산이 없는 게 아니야. 재산이 다 있는데도 대학 들어가면 입학금만 해주고 나서 네가 벌어가지고 그건 또 학자금 대출을 잘 해줘. 그걸 가지고 60세까지 갚는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이 새끼야, 네 애비한테 그게 해가지고 해야지. 왜 지금 와가지고 갚으면 어떡하느냐.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미국 사회는 그렇다니까. 한국은 학교 다 보내고 나중에 시집가고 그것까지 책임지려고 그러잖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독립이 안 돼. 떠나야 돼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를 맞아 지 살림 살아야 돼요. 이게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그러니까 어미는 그 아이를 키워가지고서 짝지어서 보낼 것 같으면 이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떠나는 것이.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지금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여자는 남자의 씨를 받으면 그것을 잉태해서 10달의 잉태 과정을, 잉태하는 이 과정은 아이가 여자 몸을 파먹고 사는 거예요. 아이가. 이게 우리 인간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그 아이가 아이라 이러지만은 그것이 고기로 비유할 것 같으면 알이에요, 알. 그 알이 뭐냐? 영양 덩어리라니까. 고기의 모든 영양을 그 알이 가지고 있어요. 그 알은 또 고기의 또 다른 모습이라니까. 맞죠? 그 알이 부화하면 뭐가 돼요? 고기가 되지. 그 알이 지금 우리 안에 여기 와 있다니까. 그 알이 뭐냐? 또 이것도 또 깊은 이야기입니다. 그 알이 누구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 여기가 알이라 그래. 알.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을 엘이라 이러는데 엘. 그게 한국말로 알이로 알. 우리가 알이랑 아라리오 할 때 그 알이라니까 알. 전 세계 알을 찬양하는 민족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알이랑 우리나라 민족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없어. 이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이 마지막 욕단의 후손에게 준 거예요. 그 욕단의 후손들이 이 동편산으로 오면서 이 알이랑을 부르고 온 거예요. 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왔다니까. 이 영국의 요번에 나 오늘 유튜브를 봤는데 영국의 어떤 언어학자는 한국의 이 한국말은 한국의 이 언어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어진 것이라 그래요. 그분이 그런 걸 발표를 하더라니까. 지금은 전부 다 한국의 모든 세계가 한국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 한국의 음식, 한국의 문화, 한국말 모두가 지금 그게 되어 있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근데 한국은 꼴통짓을 하고 있어. 지금 이스라엘 같이 남과 북이 갈려가지고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어지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금 계속 여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자, 여자는 이게 그거예요. 이렇게 아이를 잉태하고 나서 생산해서 젖을 먹이기 위해서 키우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잘 케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히브리 민족에 있어 히브리인들은 아버지가 히브리인이고 여자가 이방인일 것 같으면 이방인이에요. 근데 엄마가 히브리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일 것 같으면 그걸 유대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 디모데 아버지가 누구라 그랬어요? 헬라인이라고 그랬죠. 헬라인. 근데 디모데 엄마가 누구냐? 히브리인이요. 그래서 히브리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엄마의 교육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른 영적으로 좀 영적 깊은 얘기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진 자를 적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냐? 히브리 여인과 같은 것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아내가 되겠지, 어머니가 되겠지. 그게 예수로 나아진 자만 누구를 취급하느냐? 히브리인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예수 이외에 수많은 신이 있어. 그거로 나아진 거는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족보에 안 올린다니. 그게 예수로 나아졌다.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네 신부들 찾아가가지고서 내 씨를 주고 와라.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는 거예요. 그 생명을 누구한테 주느냐? 복권사님 속에 쏙 심어놨다. 진짜로? 한번 열어볼래요? 그게 여러분 속에 싹 심어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다 심어놓은 거. 그럼 우리는 나는 모르는데 이 가상 임신이 있고 실제 임신이 있어요. 실제 임신한 것은 뭐하냐? 내 몸에 이상을 느끼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는데 꼬물꼬물 세월이 가면 갈수록 뭐가 되냐? 꼬물꼬물 작은 꼬물과 다리가 생기고 뭐가 생기면서 이 꼬물꼬물 사람 만들어져 가더란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얘가 그러는 거예요. 나 있다 하면서 발로 한번 뻥 걷어 차기도 하고 말이죠. 그때부터 이 새끼가 나를 좌지우지한다니까. 이 새끼를 하면 안 되는데 이분이 지금 나를 좌지우지한다니까. 그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가자 교회로 말씀 들으러 가자. 그럼 우리 몸은 딸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가 뭐 하냐, 임신하게 될 것 같으면 뭐가 입덧이 오죠. 입덧. 그죠? 이 입덧은 뭐냐? 생전에 먹지 않던 걸 먹는다니까. 이 아이가 그렇다니까. 이 아이가 잉태를 딱 할 것 같으면 뭐냐? 생전에 하지 않는 짓을 하는데 교회에 가서 봉사를 하게 하고 말씀을 듣게 만들고 말이죠. 자꾸만 이런 거 일을 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런 게 싫은 건데 그게 자꾸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는 뭐하냐?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출생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잘 키워가지고서 누구같이 장성하게 키우느냐? 자기 남편같이 장성한 자로 딱 키워가지고 그럼 출가를 시키잖아. 그게 여자의 사명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창조 사역을 가지고 같으면 두 번째 텀이잖아. 두 번째 텀. 채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 채우고 나면 마지막에 어떻다? 창조가 세 텀이 있잖아. 갈라내고 채우고 안식하는 게 있잖아. 예수님이 재림을 해야지. 이게 가을절기를.
예수님이 가을절기, 나팔절날 예수님이 가을절기 와가지고서 재림을 하시면은 이 땅에 자기 농사 지은 것들, 그걸 잘 추수해가지고서 데려가는 거예요. 채로 데려간다니. 그 일이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역사 속에 일어난 건 광의적인 역사 속인데, 개인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닐 때도 여러분들 정체성을 내가 예수님의 신분이라 하고 가시라고 이렇게. 그만큼 대단한 존재예요. 대단한 존재. 근데 이 존재를 우리가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그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지, 그게. 그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각성을 시켜주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의 것이다. 네 몸이 네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다. 네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참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쫓아가는 것이죠. 그 내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께서 계속 권유하시면 그 권유에 계속 넘어지면서 그 권유에 넘어가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자, 오늘 이 본문 이야기 속에 볼 것 같으면 씨 뿌리는 비유인데, 지금 이 비유를 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를 갈라내기 위해서 비유를 한다 그랬어요. 만약에 모두를 듣게 할 것 같으면 비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유를 할 필요. 그래서 제가 이 씨 뿌리는 비유하고 이사야서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그러냐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여기서 언제까지 그러게 되느냐? 이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전하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자 했는데도 들을 수 없었다 그래. 그럼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누가 와야 이해가 되느냐? 예수님이 와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구약의 이야기를 당신의 이야기로 다 풀어내는 거예요. 그게 내 이야기라니까, 내 이야기를 다 풀어내는 거예요. 풀어내는 거.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이제 내가 비유를 하는 이유는 뭐냐? 알아먹는 사람과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이 갈라지는 거야. 이건 밭의 비유가 아니에요.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 이걸 여러분들이 정서적으로 이해를 하려면은, 유대인들의 이 농사법은 뭐냐면은, 당나귀 등에다가 곡식 가만히 해가지고서 거기다 구멍을 딱 뚫어놔가지고서 당나귀가 온 밭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니까. 아니면 이 씨앗을 그냥 휙휙 뿌리기도 하고. 그러면 뭐냐, 그 씨앗이 주변에 있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에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천국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 공개적으로 모두가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들을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요. 그래서 복음은 은닉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닉성. 공개적으로 다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것이 모두가 듣는 것이 아니고 들을 사람만 듣는 거예요. 이 창세기 언약이 그런 거예요. 창세기 언약이 우리가 비밀 교리를 같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비밀 교리 한다고 다 알아먹는 것도 아니고, 이걸 온 세계에 선포하면 이게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어. 창세로부터 난 사람은 들려질 것이고, 창세로부터 나지 않는 사람은 안 들려질 것이고,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복음이. 대충 그런 게 하는 게 아니고, 창세전에 어린 양이 생명책에 농명됐다. 이게 이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잖아요. 창세전 언약 내용이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속권 죄산받고 그들이 하나님 아들 돼서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송한 이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잖아요. 내용을, 이거는 응축된 이 내용 한 구절을 확 풀어놓은 것이 성경 전체라니까. 이게 성경 전체. 창세전 언약을 해석한 것이 이 성경 전체고 인류 역사예요. 인류 역사. 그럼 인류 역사를 창세전 언약을 처음에는 확 풀어놨는데 나중에 이 끝이 될 것 같으면 마치 그물을 당기듯이 점점 좁아져가지고 결국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그리고 지금 우리 창세전 언약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남기고 싶어하는 복음이 창세전 언약인 거예요. 그렇게 이 창세전 언약은 뭐냐? 오로지 뭐냐? 위의 소식이, 위의 소식. 아래에서 인간들이 그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할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예수에 관심이 있었느냐? 관심이 없었잖아요.
근데 성경을 열면은 온통 관심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성경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것 같은데 성경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온통 누구밖에 없느냐? 그 아들 예수밖에 없더라니까. 우리가 교회 밖에 있을 때는 예수 상관이 없었다니까. 근데 교회에 딱 들어오니까 성경 속에 누구 이야기하는 예수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도 친히 그러잖아요. 모든 성경은 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내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자세히 풀어줘. 그냥 풀면 안 되고 어떻게 푼다? 자세히 풀어줘. 근데 자세히 푸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자세히 풀어줬다 그러잖아. 그걸 누구 이야기로 풀어줘요? 그렇지, 예수님 이야기로 풀어줘야지. 자세히 풀면은, 절기도 자세히 풀면 누구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 이야기. 성막도 자세히 풀면 누구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 이야기 나오고. 절기나 월상이나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누구 이야기냐? 자세히 풀면 누구 이야기 된다? 예수님 이야기가 된다. 예수님 이야기. 그럼 그 예수님 이야기가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서 이거였네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내 인생이 예수 밖에서는 내 인생이 주체였는데 내가 주인공이었는데 교회에 들어와가지고서 성경을 여는 순간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주인공은 예수님이 딱 돼버리고 나는 예수님 옆에 엑스트라로 딱 붙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중심이었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이신 분을 우리 속에 심어놨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는 뭐냐? 중심이신 분에 우리는 업적으로 지금 붙어가지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 여기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귀거를 하고 계신다는 것만 해도 놀랍지.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콕 찍어가지고서 쑥 들어왔다 그래. 그럼 어떻게 했어요? 많은 집 놔두고 우리 집 찾아왔는데 이래야 되는 거야? 우리는 놀라야죠. 세상에. 요번 입이 건질거려서 사무엘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참 되게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무엘에게 다윗이 피난 가고 이렇게 했을 때 다윗에게 대적했던 사람이 있고 나쁜 의도로서 접근한 사람이 있고 좋은 의도로 접근한 사람이 두 부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나쁜 의도로 접근한 시므이와 시바 사건을 봤는데 요번에는 좋은 사건으로 보는 것이 그게 누구냐? 무비보셋하고 바실레이래요. 바르실레. 거기 볼 것 같으면 이거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그 바르실레 아들이 누구냐? 김함이라는 아이가 있어. 김씨가 있어. 김함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김함이라는 아이가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 알려줘요?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고마워가지고서 옛날에 왕들은 충신들에게 땅을 하사해 주는 게 있어. 그 하사된 땅을 받았는데 그 땅이 어디냐? 베들레헴이야. 거기에 바르실레 아들 김함이 여관을 하나 지었는데 예수님이 거기 쏙 들어갔어. 난 전율을 느낀다니. 이게 아주 왜 내 눈에는 그런 것만 보일까? 어떡해.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에 씨로 오는 거예요. 놀라워. 이런 걸 알면은 이건 은밀히 얘기하고 싶어. 이제 은밀히도 할 수도 없네 이제. 세상에 그 바르실레 아들이 그 김함이 베들레헴에다가 유곽을 지어놨는데 세상에 그 요셉하고 마리아가 그 유곽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 유곽 속에 있는 구유에서 아를 낳자. 이게 이런 게 깨달아지면 그냥 사람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 사건이 지금 내 눈에 알려주잖아. 누가 알려줬다? 하나님 알려줬잖아. 누구를 위해서? 복용수기를 위해서. 오늘 복용수기 많이 팔아먹자 또. 참말로. 이게 씨 뿌리는 비유가 똑같아. 다 듣는 게 아니야. 다 듣는 게 아니라니까. 들을 사람은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의 여자 가가지고 씨 주지 않는단 말이죠. 꼭 자기 여자. 그것도 값을 주고 사야 돼. 값을 주고 사서 자기 소유권 이전시켜 놔놓고, 걸어놔놓고 거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땅을 먼저 뭐 해야 돼요? 값을 주고 사서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등기 이전을 해놔야죠. 내 이름으로 딱 해놓고 거기다 집을 딱 짓고 나면 문패를 누구 문패를 달아요? 자기 문패 딱 들죠. 그러면 이 집이 누구 집이다? 자기 집이다.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먼저 값을 주고 와서 우리를 사가지고 여기다가 집을 지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전으로 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놓고 누구 이름을 딱 붙이냐? 예수 이름 딱 붙이라. 그게 이마에 인친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인친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마에 인 있는 것 절대 건드지 마라. 저 내 소유다. 내 거다. 내 거라 그런다니까.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를. 애들 보고. 응? 우리 애 보고 만약에 은별이 보고 그렇게 은별이 누구 거 이럴 것 같으면은 아빠 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소유 개념이 있는 거예요. 소유 개념이. 소유. 그 소유는 뭐냐? 자기를 낳아준 사람이 소유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지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낳았으니까. 값을 주고 샀으니까. 그럼 그 예수님이 소유가 된 사람은 누가 지키겠어요? 그렇지.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지키지. 철저하게 지키지. 그 이야기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짝 바치고 길가 바치고 가시 바뀌고 그런데 좋은 밭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또 묻습니다. 제 아래서 난 인간 중에 좋은 밭이 있다 없다? 없어요. 좋은 밭 없어. 그럼 좋은 밭은 뭐냐? 예수님께서 좋으신 분이 오셔가지고서 값을 주고 사면은 그게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아담 아래서 난 자들은 죄인은 전부 나쁜 밭이에요. 나쁜 밭. 응? 그래서 밭을 좋은 밭이 되라.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설교는 전부 잘못된 설교라.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들이 있는 돌짝을 걷어내고 뭐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뭐 미움이 돌짝이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 뽑아내고. 그거 우리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은 그게 좋은 밭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게 그게 전쟁이에요. 전쟁.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신과 싸우는 그 신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우사이잖아요. 우리 안에 우상을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 나예요. 내가 우사이라고. 우상을 정의할 때 너희를 위하여 뭐를 만들지 말라 그래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요. 그럼 우상의 의미는 내라니까 나. 자아가 우상이에요. 자아가. 모든 인간은 자아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 자아를 확장을 위해 산다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 명예를 드러내고 자기 세계를 확장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이게 속성이야, 속성. 이거 없는 사람 없어요.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다니까. 가지고 있어. 다. 그래서 인간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인간에게는.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신이라니까. 자기가 신이 되기 위해서 신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기 세계를 확장하는 이게 나쁜 밭이라고.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니를 위해 창조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죠. 근데 죄가 뭐로 들어와 버렸어요? 하나님같이 되는 거로 들어와 버렸잖아. 그리고 죄는 뭐냐?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죄예요. 죄. 뭐 나쁜 짓을 해서가 죄가 아니고 그거는 나쁜 죄의 하나의 형상들이에요. 내가 감기를 걸리면은 감기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콧물도 나오고 열도 나고 말이죠. 몸살 떨리기도 하고 말이죠. 기침도 나고 목도 아프고 하나의 증상들이에요. 우리가 나타나는 그런 죄의 그런 모습들은 하나의 증상이고 실제 그것을 일으키는 죄가 있다니까. 죄. 그 죄가 곧 뭐냐? 자아 확장이요. 나라는 인간이 이 죄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밖으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죄의 형태들은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하는 거예요. 도적질도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도적질을 하게 되고, 나를 위해서 누구를 시기하게 되고, 나를 위해서 질투하게 되고, 나를 위해서 간음하게 되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게 나예요. 모든 게 나. 이게 죄의 모습이라니까. 나. 그게 이 인간 자체가 죄인이라니까. 이게 나쁜 밭이라 좋은 밭은 없어. 그럼 좋은 밭은 어떤 밭이냐?
농부가 와서 값을 주고 사면은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농부가 와서 사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두를 위해 죽는 게 아니고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예수 위에 다른 거 듣고 싶은 생각이 없어. 오직 예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해서 잘 살까 이런 궁리하는 게 이게 전부 도적이고 강도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지천에 깔렸잖아. 지천에. 온 세계 교회가 지금은 99.9%가 다 이거라. 11조로 따질 것 같으면 90%가 그런 그 교회고 10%가 남아있어. 10분의 10, 11조를 따질 것 같으면. 온 세계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 다 예수는 이용 대상이에요. 이용 대상. 우리는 예수를 이용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샀어요. 누구를 위해 샀어요? 예수를 위해 샀지. 예수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 기독교 문화가 있는 서구 사회에서는 여자가 결혼하는 순간 성이 없어져 버려. 성이라는 것은 머리예요, 머리. 자기 조상이라고, 조상. 조상이 바뀌어 버린다니까. 김씨 같으면은 박씨로 넘어갈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 박씨한테 시집을 갈 것 같으면은 한국에는 그대로 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미국 사회 갈 것 같으면은 김씨 여자가 박씨한테 시집을 갈 것 같으면 그럼 뭐가 되느냐? 박영숙이가 되어버려. 지금 이해돼요? 이름은 가지고 성은 바뀐다는 얘기는 조상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 여자가 시집 간다는 얘기는 그걸 우리가 한국말로 팔자를 고친다 그러는 게 팔자. 여자가 시집 가는 걸 팔자 고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신랑 만났을 때 팔자 고쳤다 이렇게 하지. 나쁜 신랑 만나면은 팔자 뭐 했다? 배려버렸다 그러죠. 팔자 배려버렸다. 여러분들 남자들은 잘해줘야 돼. 최인환 집사님 웃지 말고 잘 들으시라고. 김선희 집사님 팔자 베릴게 하지 말고 아 팔자 고쳤구나 이 소리 듣도록 만들어야지. 이러면 또 김효아 장로님 나는 왜 가만히 있냐 이렇게 하면 섭섭해할까 봐서 김효아 장로님도 잘 들으시라고. 보경숙이 팔자 베렸는지 팔자 고쳤는지. 폭삭 소가수대 보면 그러잖아. 고기는 잡으면 그때 값이 매겨지지만 사람은 언제 값이 매겨진다? 죽으면 값이 매겨진다 그러잖아. 끝이 어떠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묻지를 마라. 맨 마지막에 묘비명에 어떻게 써지느냐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혹 제가 죽거든 난 창세전 오직 예수 창세전 언약만 전하다가 간 사람 이렇게 적어놓으시라고. 그거밖에 없어 나는. 뭐 에밀리를 사랑해주고 잘 키우고 아 소용없어 소용없어. 그거는 비본질이고 본질이 뭐냐 목사로서 뭐냐 오직 예수 한 번 예수만 전하다고 가셨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 그게 내 값이지 값.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만 섬기다가 갔다. 우리 교회 성도들 내가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할 때 묘비명을 어떻게 쓸지 내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꼴통으로 갔다 이렇게 할까. 잘하시라고. 그 여러분들이 값이 매겨진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뭐냐? 값을 주고 샀어. 그 값을 주고 산 밭이 뭐냐? 좋은 밭인 거예요. 좋은 밭. 예수님이 값을 주고 샀으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속에 돌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곤란해야죠. 곤란해고 거기에 있는 가시도 골라내고 가시도 걸러내고 우리가 가시에 엉겅퀴가 다 있잖아. 이게 죄로 인해서 온 것들이 있잖아. 이런 것들이 뭐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냉과 악함과 이런 못된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뭐 하느냐? 하나 뚝뚝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 그게 쉬운 얘기를 이렇게 하세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밭을 구입하러 오셨어요. 밭을 사러 왔어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밭을 지금 뭐 하냐?
기경하러 온 거예요. 와가지고서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를 믿을 때 전쟁 없어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야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가나안 족속을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는 게 이 가나안 전쟁. 그래서 내가 이 신앙생활을 가나안 전쟁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두 여정 속에 두 지도자를 통해서 보여줬어. 모세는 애굽에서 어린 양 피 발라가지고서 요단강 근처까지 딱 입구까지 갖다 놔놓고 그 바톤 터치 딱 해가지고서 뭐하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서 가나안 땅 정탐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정복해가지고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지금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호수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서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원주민들. 그놈들이 전부 다 거인족이라. 우리 안에 거인족이 있다니까. 가나안 칠족족 같이 거인족이 있어. 그걸 누가 이걸 전부 해파시키고 쫓아내느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여기 있는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나안 칠족들과 전쟁을 해가지고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다 쫓아내는 게 아니고 조금 남겨놨는데 이놈이 얼마나 강한지 그걸 구약에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고 조금 남겨놨는데 이놈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너무 강하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뭐 하느냐, 이 전쟁을 게을리할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이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이거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다 말씀하시잖아요. 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누가 해석을 해주느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런 뜻이라니까, 이런 뜻이.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아, 이게 이런 뜻으로 얘기했구나. 저런 뜻으로 얘기했구나. 그거 지금 비유풀이 하는 거예요, 비유풀이를. 육으로는 아니면 절대 해석이 안 되지. 그게 유대인들은 해석 불가야. 지금도 육적 유대인들은 이거 해석 불가야. 누구만 해석하느냐? 영적 유대인은 이방인들이 이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하고 영적 이스라엘은 접점이 안 돼. 왜? 해석하는 게 똑같은 성경인데 해석하는 게 다른 거예요. 이걸 쉽게 보여주는 것이 또 하나 이 예표예요, 예표. 육적 이스라엘하고 이슬람이 똑같은 거예요. 이슬람하고 육적 유대인하고 똑같은 코란을 써요. 이슬람도 코란을 쓰는 게 율법이라는 게 율법. 그게 이슬람에서는 뭐냐? 아브라함이 저 모리아산에 바친 것이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 바쳤다 그런다니까. 그게 이슬람권이라니까. 유대인들은 뭐냐? 아니야, 이삭을 바쳤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슬람은 이스마엘의 후손이고 유대인들은 이삭의 후손이고 이 둘이 싸움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같아. 똑같은 걸 가지고서 해석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해석의 차이. 이해되죠? 그럼 이스라엘이 먼저잖아. 이스라엘이. 그럼 이스라엘은 코란을 가지고서 왜곡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곡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알라가 나와가지고서 뭐 하고 무자비한 그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알라 신이 뭐 하느냐? 복수신이야. 복수하는 신이라니까. 그래서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도 괜찮아, 그게. 그런데 이삭은 나중에 나왔잖아. 그 이삭은 뭐냐? 복수하는 신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가는데 이것도 표상적으로는 육적 유대인이 말하는 하나님이 맞고 이슬람권이 말하는 하나님 틀린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로 대입을 시킬 것 같으면 육적은 가짜가 되는 것이고 영적이 진짜가 되는 것이고, 그럼 지금 우리가 진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육적 유대인들은 가짜 해석을 하고, 육적 유대인은 이거 비유 해석 못해요. 성경 해석 못한다고. 영적 유대인이래야 이게 해석이 돼. 내가 아까 그랬잖아.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아무도 몰라.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와야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런 뜻으로 얘기했다니까 저런 뜻으로 얘기를 했다니 다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욕단의 후손이 해석하는 것이 진짜 해석이라니까. 이 해석 방법을 나중에 벨렉의 후손이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때가 되면은. 지금 서서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전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영적 이스라엘이 육적 이스라엘이 해석 못하는 걸 영적 이스라엘로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성경 전체는 육적인 이야기예요. 육적인 이야기. 육적인 이야기인데 이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 영적으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와야만 해석을 해준다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해석되는 이 해석이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 구약을 전부 누구로 해석을 해요? 예수로 해석을 하잖아요. 예수로. 그러니까 예수로 해석해 놓은 것을 기록해 놨는데 이것도 해석을 못해 지금. 이것도 누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 안에 성령이 와 있는 사람이 바울의 이야기도 누구로 해석해야 된다? 예수로 해석해야 되겠다. 맞습니까? 그 제가 해석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오직 뭐로? 예수로. 오직 예수로. 그 내 눈에는 모든 성경이 누구로 보이느냐? 예수로 보이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의 눈에는 대가리가 호떡으로 보이고 찐빵으로 보이도 있어요. 아, 배고픈 사람은 그래. 둥그러면 전부 찐빵으로 보이고 먹을 거 빵으로 보이고 내 눈에는 전부 누구로 보이느냐? 예수로 보여요. 예수로. 그럼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도 결국은 뭐냐? 예수님께서 농사 짓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듣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이 들었지. 다 해석을 한다 못한다? 못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제자들만 딱 불러가지고서 천국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 이야기를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자 했는데 못 들었다. 왜? 그때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와가지고 이제서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 최고로 복받은 점들이지. 근데 이 제자들도 육으로 났을 때는 이 말을 듣기만 들어도 해석을 못했어. 그냥 성령으로 나중에 임하고 나가지고 이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지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뭐냐? 다 내 이야기야, 내 이야기. 응? 그럼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보세요. 온 세계에다가 평만하게 전해도 씨를 온 세계에다 뿌려도 실제 추수하는 밭은 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관리하는 밭이 따로 있어. 제가 장세기 언약을 모두 이게 막 이렇게 흩은다 해도 실제 그 이야기 듣는 사람은 따로 있다니까.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응? 참 안타깝게도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들 많이 있지만은 그 목사님이 다 이걸 아느냐? 아니요. 전 기대도 하지 않아요. 그냥 다 그 중에서도 한두 사람 알면 다행이고. 이게 다 그게 복음은 편만성이 있는데 은닉성이 있다니까.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듣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걸 비밀 교리를 할 필요가 없지. 왜?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듣게 돼 있으니까. 그럼 귀가 내가 열다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귀를 할례 받는다 그러잖아요. 할례. 할례가 뭐예요? 거듭난다 그러죠? 새롭게 거듭난다. 그게 귀가 뻥 뚫려야 오 이거네. 눈이 할례를 받고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돼. 모든 게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 뭐가 되느냐? 새롭게 보인다니까. 새롭게. 아 이게 이 이야기였네. 이 이야기였네.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딱 불러가지고서 이 비유를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1대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자 보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악한 자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간섭을 한다는 거. 뺏어간다는 얘기예요. 듣지 못하도록. 악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해방하는 해방꾼들이 있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제가 장세는 언약을 이렇게 전할 것 같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해방꾼들이 있어요. 저거 이단이다. 저거 뭐 성경 해석 잘못됐다. 이게 전부 뭐하냐? 악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 뭐하냐? 그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지요? 지금 그거 같은 거예요. 그거 같은 거. 천국 말씀을 전했는데 악한 자들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서 그게 지금 뭐로 나타나요?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뭐하나니? 빼앗아가느니 이는 곧 길자에 뿌리운 자요. 말씀을 갖다가 여기 와가지고도 어렵다. 뭐 무슨 말 저기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 돌아왔다 가는 사람들은 이건 그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둘째 있잖아. 둘째. 밭도 많어.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이제 이게 고발당하면 무서워요. 무서워. 둘째 보세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뭐를 받대?
이런 사람 많잖아. 야,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 좋긴 개뿔로 좋아. 아이고, 좋으면 떠나가지 말아야지. 이 다 여기에 걸린다니까. 지금 그러잖아. 기쁨으로 받되, 보세요. 돌밭에 뿌리 없다는 것은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뭐가 없어? 뿌리가 없어. 잠심하다가, 그 잠심 있는 척 하다가 견디다가, 그 다음 다 보세요. 뭐로 인하여 환난 받는다? 아, 기가 막히잖아.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 오면은, 그 다음에 뭐 한다? 핍박이나 일어난 때는 곧 뭐 하는 자요? 넘어지는 자요. 이게 곧 뭐냐? 말씀으로 인하여서 시험 들어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내가 붙잡지 않는 거예요. 그 나가봐야, 그 붙잡아봐야 소용도 없으니까. 본인이 말씀으로 키핑을 해가 좋다 그러다가 뭔가 부딪히면 뭐가 되느냐? 말씀으로 인하여 시험거리 딱 댕길 것 같으면 그때는 뭐냐? 언제 그랬냐 하듯이 뭐하냐? 쑥 떠나는 거예요. 저 그런 사람 수태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미련이 없다니까. 혹시 여기도 또 나갈 사람 대기표로 뽑고 있는지 모르지. 한번 잘 보자 내가. 말씀 듣는 거 기뻐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지적 유의가 될 것 같으면은 한창 즐기다가 뿌리를 내리질 못해. 그러다가 결국 문제 생기면은 요 그러잖아.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뭐 한다? 넘어지는 자예요. 나가리. 응? 교회 안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장성한 자는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다 그걸 소화할 수 있어야 돼요. 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 어린아이는 단단한 음식을 못 먹잖아. 그러니까 그냥 연약한 것만 이렇게 연한 것들만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가 그 아이를 자라면서 짠 것도 먹이고 쓴 것도 먹이고 매운 것도 먹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를 뭐하냐? 모든 맛을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가는 거예요. 키워가는 거. 저는 제 고백이 제가 58세 아버지의 47세 어머니가 나를 낳아가지고서 낳아진 그 고로 이래서 나는 어린아이 때 이 음식이 너무 애기 음식을 먹어가지고서 이게 우리 엄마한테 가장 큰 불만이었어요. 항상 내가 먹는 건 달달한 거. 그런 것만 이렇게 해놓는다니까. 그것만 내가 먹고 자라가지고서 얼마나 귀하겠어요. 내가 그래 소중한 사람이라니까. 그 달달한 것만 먹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밖에 나가가지고서 내가 음식을 못 먹어. 근데 이 음식의 이 습관을 우리 에밀리 만나가지고서 이걸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고집도 보통 고집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의 음식 실력은 옛날 그 민비 집안의 그 사람이래 가지고서 궁중 음식을 많이 먹던 그런 그게 있어. 가락이 있어 가지고서 음식을 잘한다고. 그래 가지고 내 입맛이 바뀌어진 거예요. 내 입맛을 바꿔준 사람이 우리 에밀리라니까. 에밀리.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맛이 이제는 짜고 맵고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먹을 수 있다니까. 옛날에는 편식을 해가지고서 엄청 까다로웠어요. 까다로웠다니까. 이게 우리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들을 때는 달콤한 것만 들어서는 안 되고 다 때로는 책망도 들어야 되고 말이요. 귀에 듣기 싫은 것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책망하면 뭐 한다? 다 하이방 놓잖아. 그게 결국은 뭐냐? 말씀이 뭐냐? 지적 유의를 즐기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자기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그런 걸. 아, 좋다. 목사님 말씀이 최고예요. 아이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응? 줄을 세워도 연병장으로 3바퀴 반은 돌아. 근데 딱 갈 때는 사소한 어떤 그런 문제 딱 터치할 것 같으면 파라 해가지고 뭐 하냐. 짐 싸라 가자. 그래서 제가 때로는 참 냉정해요. 그런 면에서는. 인정머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신앙은 냉정하다니까. 냉정하다니까. 바랄기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떨어지지 않고 다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 이태월 집사 잘 듣고 있지? 권범 이사님? 떨어지지 마. 지금 이런 말씀들이 참 귀하게 여겨가지고서 야, 내가 온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나를 발걸음 여기 끌고 왔구나. 이런 고백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어떤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정남훈 목사님 우리의 영혼을 위해 가지고서
아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로지 위에서 주어지는 그 말씀만 전하는 목사야. 이 사고는 가지고 계시라고. 그러면은 내가 무슨 소리 하더라도 도망가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내가 목회 사명을 받을 때 에스겔 34장 말씀을 내가 늘 이용하잖아요. 살찐 양하고 파리한 양 사이에 내 중간에 세워놔놓고 구문한다 그래. 그럼 내가 살찐 양을 키워야 돼요? 파리한 양을 키워야 돼요? 산질 양을 키워야지. 내가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어요. 예레미야만 복주에 짓기 전에 아는 것이 아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결국 뭐냐? 창세의 언약에 이 복음 위에 다른 거 없어. 그렇게 해서 함께 가자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고 싸우더라도 같이 싸우고, 응? 그러면서 지지고 볶고 하면서 조금씩 알아가고 말이죠. 둔해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제 돌짝밭에 떨어진 것도 말씀으로 기쁨으로 받는데 억수로 좋은데, 그런데 조금 지나다가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 딱 닥칠 것 같으면 이건 뭐냐? 말씀에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넘어지는 자지. 넘어지는 자. 따라합시다. 어떤 말씀이 떨어지더라도 삐지기 없기. 진짜? 손가락 걸어봐요 다. 삐지기 없기. 도경수에게는 왜 안 하는데? 삐지기 없기. 다 이거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 예수님하고 손가락 걸었다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22절.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것도 있잖아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가정 형편상 뭐가 어떻고 자녀 때문에 어떻고 누구 때문에 어떻고 뭔 핑계가 많아. 아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요. 마귀가 짱구가 아니에요. 마귀가 짱구가 아니라고 그냥 가만히 아이고 잘 믿고 예수 천당으로 가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뭐하냐 막 흔들어 봐야 돼. 흔들어 봐야 돼. 그 흔들림에 넘어지는 자는 결국 뭐냐? 천부께서 심지 않는 자는 딱 뽑혀질 것이고, 미리 여러분들 안심을 하시라고. 천부께서 심어진 사람은 뽑힌다 안 뽑힌다? 절대로. 아버지가 만유보다 크심에 누구든지 아버지 손에 있는 자는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이 정체성으로 와 있어야 돼요. 이 속에. 아, 하나님께서 나를 딱 붙잡고 있구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지내온 것이 그 하나님의 그 붙잡힘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것이지, 없을 것 같으면 나 역시 벌써 하이방 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지 않을 것 같으면 이런 목회 안 하고 벌써 끝났다니까. 벌써 끝났다니까. 그게 이게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이생의 자랑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지금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세 가지 가지고 자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 딱 닥칠 것 같으면 여기에 넘어지는 자들이에요. 넘어지는 자들. 대부분 여기에 많은 거예요. 이런 환난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겠죠. 왜 그래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때문에 이게 있어요. 한국교회는 내가 믿는 예수가 있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예수가 있어요. 두 부류가 있어요. 신앙은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 뽑히지 않아. 내가 믿는 건 다 뽑혀. 쉬운 얘기로 아이가 길을 가는데 아버지가 아이 손으로 꽉 잡을 것 같으면 이 아이는 실족하지 않아. 넘어져도 질질 끌려서라도 끌고 간다고, 아버지가. 근데 아이가 아빠 손을 꼭 잡고 갈 것 같으면 언제든지 나와버려. 이게 지금 신앙이 두 모습이라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걸리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믿는지 내가 믿게 하는 놈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벌리는 거예요. 자꾸 사건을 벌려봐. 벌리면 딱 드러나. 어떤 사람은 집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 오게 했고, 뭐 어떤 거는 뭐 자식 문제가 있어서 못 오게 했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가정의 핑계를 대고, 그 핑계 된다는 게 뭐예요? 핑계를 댄다는 건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신앙에는 핑계가 없어. 천국에 예수님께서 그 비유하잖아요. 천국은 마치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와 같으니 그러잖아요. 그죠?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같다 그러잖아요. 혼인잔치를 벌려놨는데 어떤 사람, 자 보세요. 먼저 초청을 한 사람이 있어요. 먼저 초청을 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전부 뭐예요? 각자의 사정 때문에 초청을 거절해. 이게 자기가 믿는 예수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초청을 한 사람이 있어. 이 나중에 초청받은 사람은 자기 사정과 상관이 없이 다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방인들. 먼저 초청받은 자들은 육적 유대인이고 나중에 초청받은 자는 이방인들이라고. 지금 우리가 나중에 초청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초청받은 사람은 자기 사정과 상관이 없어.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왕의 말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초청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근데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다 자기 사정이 있어. 자기 사정이 있어.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타협함이 없이 이런 것이라고 선포되어질 때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호불호가 딱 생기는 거예요. 각자 사정이 있는 사람은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훈련하는 것이 교회에 어떤 모임이 있다 할 것 같으면은 그 모임을 통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 사람의 그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만약에 교회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 세미나 합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은 모든 사정을 다 접어두고 개인 사정을 접어두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모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고 왕에 나중에 초청받은 사람이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결국에는 세미나 참석 안 하겠다는 거잖아. 그게 곧 뭐냐? 왕의 초청에 불응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왕이 뭐라 그래요? 불응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죽여버린다니까. 그게 곧 뭐냐? 네가 사는 것들은 그 당시 여기에서 이 비유의 내용이 뭐냐? 왕이 그 동네를 지켜주는 거예요. 백성들은 왕의 도움을 입고서 사는 거예요. 도적대도 지켜주고 적군도 지켜주고 이 왕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왕의 도움을 입고서 산다는 걸 아는 사람은 왕의 초청을 거절한다 못한다? 못하는 것이지. 그 왕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보통 그런 사람이 누구냐? 부호들이야, 부호들. 자기 사병을 갖고 있거나 이런 놈들이 왕을 알기를 우습게 여긴다고. 그래서 그런 놈들 진멸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좀 안 나올 것 같으면 뭐 자기 피기장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근데 인간이라는 것은 다 그런 핑계대고 살고 싶잖아. 그런데 마지막에 뭐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는 것이라고 그러죠. 이건 누가 한다? 우리가 한다. 주께서 하신다. 그렇죠. 주께서 값을 주고 산 밭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싹을 내고 씨를 뿌리고 싹을 내고 잎을 내고 그 다음에 뭐하냐? 충실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 이게 원칙이라니까. 그럼 이 농사는 누가 지었어요? 예수님이 지은 것이지. 자기 밭이니까. 아멘? 그럼 우리가 신앙을 요만큼도 지키고 있는 것은 여러분 자랑거리다, 주님의 자랑거리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믿음을 요만큼 지키는 것도 나 열심히 잘했죠 이게 아니고 주여 끝까지 지켜주셔서 주님 내 손 놓아주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그러시라고. 주님이 내 손 잡고 가는 거 이거 놓지 마세요. 어떤 환경이라도 놓아주지 마세요. 내가 도망간다 할지라도 놓아주지 마시라. 그래서 여러분들 퍼포먼스로 수갑 하나 사가지고서 다 채워놔 놓고 여기다가 걸어놔 버려라. 그렇게 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가 이걸 이야기를 할 때 그거 하는 거예요.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두 마리 암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암소 이야기. 안소가 있고 마라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두 마리 암소는 그게 한 마리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탁 해고 우리를 엉멍에 딱 메고 가자. 그래서 끌고 가는 거예요. 옆에 가는 사람은 울면서 가는 거예요. 울면서.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벳세메스. 그게 태양의 집이란 뜻이에요. 제사장이 사는 동네 태양의 집. 그리로 가서 장렬하게 뭐 해요? 제물로 드리죠. 최고의 영광이죠. 최고의 영광.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진상한다니까. 이걸 고린도서 15장에서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 그래. 진상한다. 그 나라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피로 값주고 산 자기 신부들이에요. 자기 신부들. 그들을 전부 하나님 앞에 진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시킨 거 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데려왔습니다. 딱 진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진상품들을 아들아 수고했다.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신부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신부로 짝을 맺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데려온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자기 신부를 피값 흘려서 다 샀기 때문에 그 신부를 그냥 둘 리가 없지.
눈동자같이 지키고 사랑하지.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사이로 살아가는 그 세계를 일컬어가지고서 천년 왕국이라고 그러는 거야. 천년 왕국. 이제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실 것 같으면 우리 모두를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돼가지고서 주님과 찐사랑하면서 그때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과 고통과 애통과 아픔과 이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주님의 그 사랑 흠뻑 받아가지고 날마다 천국이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찬송하는 이 세계를 역사 속에서 한번 해봐야 돼. 그게 천년왕국이라고. 천년왕국. 그게 일곱째 날 안식하시니라. 그게 안식하시니라. 그 일곱째 날 다음에 뭐가 있느냐? 여덟째 큰 성례가 있어. 일곱째 날을 지나서 그는 이 세상 끝에 이 세상을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여덟째 날이라. 여덟째. 거기 가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천년왕국에서는 우리가 뭐가 되느냐? 예수님의 신부로 가지만은 장차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신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 간다? 아들로 가는 거예요. 아들로. 하나님 아들로. 그럼 거기 가면 일꾼들이 있어. 누구들이다? 네, 천사들이 있다고. 천사들. 그때 딱 부르시라고. 김천사, 박천사 이리 와라. 그럼 그들이 다 이렇게 행크치프 여기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서 시중을 들지. 주인님 뭐를 원하십니까? 아, 참, 그런 세계를 생각하면은, 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세계를 장만을 해놨구나. 창세나 예배해놨구나. 이제 그날이 곧 가까이 왔어. 커밍 순. 가까이 온다니까, 지금. 그때가 오기 전에 먼저 세상이 막 시끄러워야 돼. 어지러워야 돼. 그런 수준에 지금 한국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또 수준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철저하게 지켜내가지고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라고. 아무리 공산주의가 들어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딱 지켜내요. 하나님 방식으로 지켜낸다니까. 딱 지켜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마지막 한탕 딱 하고 누구한테? 벨렉의 후손에게 이 예수 딱 전하고 나가지고 그들과 우리가 같이 랑대비하면서 걔들과 같이 안고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 같으면 수고했다. 그렇게 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좋은 밭으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떤 밭인 것 같아요? 좋은 밭이지. 맞죠? 네. 좋은 밭은 따라합시다. 좋은 밭은 삐지지 않는다. 좋은 밭은 도망가지 않는다. 이게 딱 걸려들었어 이제. 도망가봐야 지만 아파. 낚시에 걸렸어. 이미 걸렸으니까 도망갈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가자 하면 가. 제가 지금 양쪽으로 걸려가지고서 꼼짝을 못하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쪽으로도 못 가고 저쪽으로도 못 가고 그냥 끌려가고 있어요. 나만 가기 아까워가지고서 내가 또 여러분들 낚시질 하고 있잖아요. 같이 그렇게 해서 갑시다. 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피로 값주고 이 좋은 밭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이 농사를 짓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니까 안심하시고 그 나라 올 때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주님 열심히 주의 열심히 나를 나되게 만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가는 거. 주님의 그 열심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맞다. 너는 내 것이다. 창세전에 너는 내 것이다고 내가 침발로 놨다. 그러니까 떠나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 있어라. 무슨 소리가 떨어지더라도 난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 있거라. 그 소리 듣고서 여러분들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전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절대로 어떤 말이 있다 할 때 어떤 말씀으로 인하여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떤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서 결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는 그 주님의 손에 끌려가는 그런 종들이 오매 벳셈에서 끌려가는 암소와 같이 주님이 내와 함께 그게 멍에를 메고서 함께 가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 시간도 기도할 때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야곱아 너는 내 것이다. 인쳐 주셨듯이 우리 속에 인침을 받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